어느 여자가 자신의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요, 막 마음 가운데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막 고민이 너무 많은 가운데 길을 가다가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막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진정한 나의 길은 뭘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도 까먹은 거예요.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기사님, 그랬더니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딱 바라보면서 제가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하니까 이 기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기사님이요, 언제 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온전한 것처럼 보여요. 다들 멀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기 정체성을 잘 몰라요. 정체성 없이 혼란스럽게 헤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출발점, 이 기준점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니까 우유부단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이거 하면 된다더라, 이게 뜬대더라. 그럼 다 거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10대, 20대 젊은 사람들의 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를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 정체성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대표도 될 수 있고 과장도 될 수 있고 직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직위를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성도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직책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예요? 말 못하시겠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 잘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크나큰 은혜거든요. 내가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했으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제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셨고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요,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6살 되는 이 소녀가 신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신장을 새롭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식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해보니까요, 자신의 아빠가 자신의 그 신장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빠가 전혀 어떤 마음 가운데 꺼리낌 없이 기쁨으로 그 딸에게 신장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건강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회복해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러서 살다가 다시 이식받은 그 신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다시 이식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가 말합니다. 내 남은 마지막 신장을 내 딸에게 떼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의사들과 또 이 윤리위원회가 난색을 표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완강했어요. 이 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윤리와 도덕보다 더 앞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윤리와 도덕으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것이 이성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마지막 신장을 내 딸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 진심 앞에 이 위원회는 숙연해졌고요,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신장을 떼어서 딸에게 이식했습니다. 딸은 다시 살아났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결혼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어요. 아버지는 이 남은 평생을 투석기에 의지해서 살았어요.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투석기가 그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그 신장을 딸에게 주고 그렇게 자신이 희생하면서 죽어갔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도 이렇게 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볼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그냥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수 택하시고 존귀롭고 보배롭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우리가 전도제에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쓰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문장에 대해서 큰 어떤 감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 믿음아!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나도 죽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 평가하고 정죄했던 그 교만도 못 박혔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했던 그 모든 이기적인 죄악들을 예수님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이기심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내가 짓게 될 모든 죄악도 못 박혔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여러분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이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 이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두려운 분, 어려운 분, 다가갈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나의 아빠입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마음 놓고 부르짖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부르짖고 나의 그 절망 앞에, 나의 고난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형편을 보살피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재산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다 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갈까 말까 하다가 그 집에 돌아갔어요. 아유 나는 이제 그냥 그 아버지 댁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안아 목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셨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난 이렇게 살고 있네요. 나 이렇게 죄 많이 지어서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겠네요. 아유 나 어떡하나요? 근데 나 힘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운데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며 뛰어나오시며 내 목을 끌어안고 안으시고 나에게 의복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은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이 신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또한 그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명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요 바로 사명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차에 우리 장애인 형제가 나왔어요. 근데요 이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고 손가락이 네 개가 없는, 그래서 버려진 이 장애아를 어느 너무나 신앙이 좋은 이 권사님께서 입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28살이 됐는데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늘이 없어요. 얼굴에 그늘이 없고요, 정말 얼굴에 막 빛이 납니다. 얼마나 말을 담대하게 잘하는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자라온 그 형제.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세우고 함께 가야 되지만 실상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가 어릴 때 수많은 그런 무시를 당해왔지만 그 청년은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놀라운 존귀한 존재라는, 그 사명적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은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미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그 생명의 주인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참 다니엘 기도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제가 다시금 그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사실 지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했었는지,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면서 사람들 말로는 그렇게 정죄했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그 십자가 앞에요, 주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나의 그 이기심도, 나의 교만도 못 박혔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이 생명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겠다. 아, 우리 교회가 너무나도 복된 교회구나. 주님이 분명히 일하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부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